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에서 성도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한 것인데, 첫 번째가 음행이고, 두 번째가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가 탐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또 우리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삶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또 바울은 탐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탐욕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한 이 세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것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탐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탐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불황 그 자체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조기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 문제로 염려하게 되고, 우리의 염려는 탐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경제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심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우리 첫 번째는 탐심의 끝은 무엇인가? 탐심의 끝은 영원한 어두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세 오경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장자는 2몫을 가지게 되고 동생은 1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을 장자인 첫째 아들이 다 가지고 동생에게는 1몫을 떼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어요. 주님, 모세 율법을 따라서 형이 나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갖고 나에게는 1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에게 좀 명하셔서 동생인 나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1몫 떼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영원전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에요. 야곱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 레아노 말씀이죠. 아들은 막 줄줄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인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저 첫째 부인이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보니까 레아만 사랑하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야곱의 본부인은 딱 한 명 레아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라헬이 말씀이죠.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딸이 더 좋지만 옛날에는 오직 아들뿐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그랬어요. 단.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단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판단하다 이 뜻이에요. 판단하다. 사람들은 레아만을 내 남편의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도 야곱의 본부인으로 인정해 주셨어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판단해 주셨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단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엘이 붙어갖고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놈이 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 다니엘도 분명 뒷조사 해보게 되면 다니엘의 시커먼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따로 있었으니 다니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뒷조사하고 나를 정죄해도 소용없어. 나의 판단자가 계시니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땅의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재판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판단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땅의 것 물질을 나누어 주시는 판단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생명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요,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국률과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이 땅 가득히 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소유가 넉넉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좀 더 길어지고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15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땅의 탐심을 버릴지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탐심을 버려야 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곡식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어요. 나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고민은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갖고 있던 곡식은 자신의 곡식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곡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곡식이 차고 넘치게 될 때 그는 곡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곡식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부자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고민하면서 스스로 마련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할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들 일단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내가가 6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부자의 사고와 계획은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부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부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은요 전혀 없었어요. 그 부자의 생각은 오직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 곡식과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그 곡식과 재물을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직 자신을 위한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2020년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주 예수의 은혜로 바꾸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요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습니까? 내가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자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생활, 또 물질 지향적인 생활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겨우 이 정도, 땅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정도 스케일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일까요? 땅의 것을 먹어서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물질적인 이 삶을 계획한 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밤에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오라고 찾으신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판단하셔요. 뭘 판단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맞이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 다시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의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를 수식할 때 뭐라고 수식하셨습니까? 이 부자를 어떻게 호칭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호칭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부자는 자신의 운명과 영원한 미래도 몰랐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몰랐고 단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부자의 영혼을 부르셨는데 그 부자의 영혼을 부르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밤이었어요. 오늘 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리니. 오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밤이 뜻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어두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자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어두움이에요. 오늘 밤이 상징하는 것은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어두움,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부자의 영혼은 오늘 밤이 가리키는 영원한 어두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 영혼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낮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밤에 죽어도 오늘 밤이 되는 것이고, 낮에 죽어도 오늘 밤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밤 영원한 어둠에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를 믿고 죽는 자의 죽음은요, 영원한 낮이에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인데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두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로채고 동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평생 탐심을 갖고 살았는데 아버지의 탐심이 장자에게 유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이요, 바르게 사셔야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요,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아들들에게 다 유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 안에도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 안에도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유재영 집사님 아버지의 사명이 뭘까요?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명. 그건 아직 미성년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책임지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사명은 먹고 마시고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책임질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빠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니 염려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염려와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명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면 자녀의 삶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등록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너희는 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시래. 참 수원 지역에 까마귀 많이 있는데요, 까마귀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까마귀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까마귀는, 여러분들 까마귀가 뭐 먹고 삽니까? 까마귀는 잡식성이라 온갖 거 다 먹고 사는데요, 특별히 부패한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요. 썩은 고기 먹고 사는 게 까마귀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뭐 먹고 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하늘의 양식, 신령한 것을 먹고 살잖아요. 반면에 까마귀는요, 세상의 것, 썩은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까마귀는 세상의 불신자, 하늘의 양식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골방도 없다. 여러분들 골방이 무엇을 뜻하는 단어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은밀히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밀실, 내실, 안방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당에는 골방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깊이 대화하는 영적인 골방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우리의 골방.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진행되는데 새벽을 깨워서 골방을 마련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까마귀들, 불신자들은 골방도 없다. 그들은 신령한 양식을 채워넣는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노일까 보냐. 신령한 골방을 마련했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일까 보냐. 하늘의 양식을 채워넣고 그 양식을 사모하며 날마다 먹고 마시는 너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또 백합화 얘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까마귀가 불신자를 가리킨다면 백합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술람미 여인은 성도, 즉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 솔로몬,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인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화창하듯 우리 2절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2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샤론 평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서쪽에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 남쪽에 최남단에 이 블레셋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 그 위에 샤론 평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론 평야에 가장 흔하디 흔한 야생 들꽃이요, 바로 수선화요 백합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서나 흔하디 흔한, 그렇게 수선화요 백합화에 불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은 솔로몬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왕후 장상이 많이 있을지라도,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내 사랑 술람미 여인, 너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핀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름답고 뛰어난 여인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내 사랑 술람미 여인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처럼 아름답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샤론 평야에 핀 그 야생 들꽃 수소나 백합화처럼 우리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여,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핀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 우리 유재용 집사님, 강은정 집사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거 주고 싶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에게 다 줄 터인데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불안함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는 단순히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보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보배를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는지 해답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청년의 문제,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한 이 청년의 문제는요, 탐심이 문제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는지 해답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지어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서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낭.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3절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배낭은 참으로 신기한 배낭입니다. 여러분들, 배낭 살려면은 우리는 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배낭은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배낭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이 배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배낭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낭의 원래 뜻은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여 나누어주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돈주머니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돈주머니가 또 복수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여 나누어주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돈주머니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를 통해서 돈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는 어떤 뜻인지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이,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랑과 긍휼, 자비, 동정,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언약에 기초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기초한 사랑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돈주머니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이 돈주머니,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돈주머니에 쌓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돈주머니에 쌓여지는 그 하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로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게 될 때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쌓이게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더욱더 충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웃에게도, 그 가난한 우리의 형제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의 심령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은혜에 기초한 사랑을 베풀 때 너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탐심의 끝은 영원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의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채워지는 이 복된 삶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